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개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렁이 개라고 해요. 그게 이제 황금개로 동갑이 됐는데, 역술인의 장사 속이 엿보입니다만은, 어떻든 어두운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상처나고 아픈 기억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다짐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짐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 일터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꾸려왔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또 분발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력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향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죠. 올해는 총회가 정한 표대로 우리 교회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표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잖아요.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부르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든 집과 터전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 개인과 또한 그 자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으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 더 편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곳,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찬란하게 빛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좀 여기서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시각에 저 산 밑에는 한 소년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뒹굴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는 현장들이 그렇게 거친 곳입니다. 정말 험악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정말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황홀함이 얼마나 좋았길래 여기서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산 밑으로 내려가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알아주는 곳, 인기가 더 많고 대우가 더 나은 곳을 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대로 임하신 분이에요. 마군까지, 죽음까지 낮아지신 분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 세리,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까지 찾아가세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도 안 했어요. 그런 소외된 자들 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그 문제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한 원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들고 고난의 무거운 십자가다. 어떻게 들어보면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더 바쁜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 보면은 다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세상을 거꾸로 살라는 말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 더 대우가 좋은 곳,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슬러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또 소외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삶으로 가는 딱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문해 봤어요. 제 아들들 앉혀놓고 이 10계명을 소개한 다음에 이대로 살아라. 마음으로부터 진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지 선뜻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이 참 나오기가 주저스럽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면 왜 이 길을 마다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세상적인 흐름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거슬러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은 분이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인데 아주 신실하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알려지신 분입니다. 또 그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또 이 말씀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키우고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물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라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울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세속주의에 물질적으로 성공주의로 흐르고 있는데 한번 거슬러 가보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참 귀하게 들립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교훈해서 학생들이 깨어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또 지면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항무지로 갈 수가 없어요. 실패자, 루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들었던 곳, 터전을 마련했던 곳 내려놓고 지금 딱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좀 찝어서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남는 옷에 보자기에 짐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 가진 자로다. 다 가진 자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과 나의 목적과 의미와 삶이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가진 자로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을 담고 있지 않냐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천국이 있는 사람, 마음의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거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항상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 학부부터 다녔는데요. 막 들어갈 때 교가가 없었어요. 제가 2학년 때인가 교가가 지어졌는데, 그 전에는 1학년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이 우리 학교 교과였어요. 그 가사 아시죠? 1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부르지 않으면 이게 거짓 고백입니다. 이 거짓 고백으로 찬송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찬송 무서운 찬송이에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지금 이 찬송 부를 수 있는가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자문을 해봤어요. 저부터가. 진정으로 이 찬송을 내가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있는가? 혹시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 뜻대로 가오리다. 힘이 들면 아니 가고 마음 내키면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2절, 아골골짝 빈들이면 핑계대고 피하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는 저 멀찍이 돌아가서 내게 손해되는 것은 절대 없게 하오리다. 내게 손해되는 것은 절대 없게 하오리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만 홀로 누리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다른 이가 지게 하고 이름 남겨 빛도 남겨 인기 즐기 오리이다.
이름 남겨 빛도 남겨 인기 즐기오리이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로부터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며 임지를 찾아놨습니다. 전임 사역 자리를 찾아놨어요. 근데 그때쯤이면 그 전도사님들의 등급이 정해진대요. A급, B급, C급, D급. 암암리에 자기들 세계에 도는 말이에요. 뭐 신학교에서 그렇게 정해준 건 아니고요. A급. 큰 교회 임지로 정해진 사람. B급. 중형교회로 임지 정해진 사람. C급. 작은 교회로 임지가 정해진 사람. D급. 졸업을 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신학교 막 들어와서는 부름받아 나소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졸업할 때쯤은 부름받아 나소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가오리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꼭 신학생, 교육자들의 세계만 이렇겠습니까? 크고 작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지없이 떠나야 돼. 안주하고 싶은 거, 더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척박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을 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떠남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꼽히게 할 것입니다. 떠나고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떠나는데 더 악한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더 자기의 욕망을 불사르는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떠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까? 바릅니까? 이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방향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깨어 말씀 묵상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밝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빛내려고 내 이름을 내세우고 영광을 받으려 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풍요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복 주시고 창대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수갈채 다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천국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기록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증언이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조금씩 달라요. 근데 공통되는 게 있더라고요. 공통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그 모습은 아니에요. 형언할 수 없어요.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좋다는 걸 그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죠.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12진주문, 유리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주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형언할 수 없이 그렇게 좋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어떻든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정말 칭찬을 받고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서 녹아지고 섬기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있다 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실 때 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떠나도록 우리의 이름이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손해보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천국, 하늘나라, 이것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은 그런 삶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복받고 뭐 잘 살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서 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생명을 전하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도 물론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척박한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나이 75세예요. 좀 쉬고 싶은 나이입니다. 손자, 손녀들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고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지낼 그런 나이지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 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떠나잖아요. 그런데 99세 때까지 이 약속의 성취의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14년. 75세에서 99세까지. 좀 사인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라 하면 아들을 먼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손도 태어날 것이고 하는 건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사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길이. 믿음 없으면 못 가요. 14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물론 인간적이라 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끝까지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태어나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99세 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99세. 어떻게 자손이 태어납니까? 아내는 89세인데.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끝났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시각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이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99세 아브라함, 89세 사레,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가능했죠. 지금 세대가 다른데요. 물론 맞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기술 문명 발전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가치관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배에.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은 말짱 헛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순서, 대단한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지만 다 헛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는 예배 돼야 돼요. 영과 진리는 어디서 나온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쫓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영과 진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쫓아서 삶으로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 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떠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구분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섞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가면서 진정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